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하 28장에서 30장입니다. 28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형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의 자손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오뎃이 나와 가지고 가로막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들이 우리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우리보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들을 데려오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5대 선지자가 정말 몸으로 막아서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용기를 얻은 또 지도자들 몇 사람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면서 막아서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포로들을 잘 먹이고 또 이렇게 마시게 하고 다시 약한 자들을 또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낸 이 사건이 있게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 오뎃처럼 몸으로 막아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 사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선지자 오뎃처럼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3절부터 쭉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기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큰
폐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어떤 재난을 당할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 앞에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5절이요.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나왔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적신에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다음에 16절도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마치 인생 자체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뭔가 바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걸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물질에 매여서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그렇게 이끌려 다니다가 막상 내 인생에 내 손에 쥐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면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재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뭔가 얼굴이 좀 이렇게 빛이 나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물질에 매여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도 늘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또 내 안에 울부는 화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인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에 매여서 막 헤매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것이 이 세상 속에 큰 폐단되는 일이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 어쩌면 물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을 살았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회복해야 될 급선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지막에는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소망이 남게 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될까? 통장에 잔고를 많이 남기는 것 그거 아무런 의미 없고요. 대골 같은 집 남기는 것 그것도 의미 없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한테는 다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 인생에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100이에요.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100점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빵점 인생이고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믿음이 남아있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준비되어지는 진짜 100점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는 결국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가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그에게 주어진 온전한 몫이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그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낙을 누리고 그 속에서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은 그 인생의 참된 몫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복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20절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이다. 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의 삶에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물질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이 땅의 삶에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삶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우리가 매여 있고 집착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요. 예, 0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결국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예비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으로 여겨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많아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늘 기도하면서 찾는 자가 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도요, 참 누가 지으셨는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에다 권사예요. 에다, 사랑이 많다. 진짜 한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에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정말 가난해요. 그냥 교회 뒤쪽에 조그마한 그 집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시는데 정말 가난해요. 근데 이분은요 한 번도 제가 인상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고 빛나고 누구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할머니인데 이도 거의 빠져가지고 이도 이렇게 된 분인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다니는 모습. 제가 지금까지 아마 생각해도 평생을 살면서 그 이에다 권사님처럼 그렇게 환하게 사는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어요. 자식들도 변변찮아요. 그렇다고 많이 배우신 것도 없어요. 또 연세가 드셨는데요. 또 새벽재단에 보면 또 졸기도 잘 좋으셔요. 근데 하여튼 새벽재단 안 빠지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늘 느낀 게 저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저분이 가진 신앙이 저분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내 삶을 늘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화시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오늘 5대처럼 갈등과 분열도 오히려 몸으로 막아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을 살아갔을 때 물질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있는 100점 인생 그런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물질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헛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늘 남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늘의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남아있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남겨진 100점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또한 형제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 줄 아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5대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내고 오히려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재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의미 있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채워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헛되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받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 하나님 의지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